1956년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명문대학교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남미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사흘 뒤에 실종이 된 사건입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아웃가족 선교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청년들은 실종되었고, 가족과 교회들은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지만 결국 엘리엇과 친구들은 아웃가족의 창에 찔려가지고 무참히 살해되어졌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에 대해서 미국의 언론들은 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유망한 청년들이 너무나 허망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허망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20대를 홀로 된 아내들은 풀뿌리 캐는 법, 그리고 도마뱀을 잡아먹는 법, 이런 정글 생존 훈련을 받았고, 짐 엘리엇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은 2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했습니다. 사진을 왜 안 띄워주시나요? 남편을 잃은 아내들이 아웃가족 마을로 들어가서 정성껏 부족들을 섬겼습니다. 아기 날 때는 아기도 받아주고, 전염병이 걸렸으면 치료도 해주고, 또 새로운 농사법도 가르쳐주고 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을 비롯한 아웃가족 사람들이 이들의 헌신에 감동하고 부인들이 떠날 때에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그때 엘리자벳이 말하죠.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아웃가족들은 그들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생명을 던져 복음을 전한 남편들, 그리고 그 남편들의 발자취를 따라 재도전한 아내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세계 선교는 우리 명성교회의 5대 핵심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아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복음으로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이루어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선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 창조된 세상은 심히 아름다웠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 복을 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가지고 그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는 주로 성공이나 번영이나 다산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생육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하는데 결실하다, 무성하다, 창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기름진 땅에서 햇볕을 충분히 받아서 잘 자란 과목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를 파라,
생육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번성하다는 히브리어로 라바라고 하는데 넘치다, 풍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리에 과일이 넘치듯이 수확이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충만하다는 히브리어로 말레라고 하는데 가득하다, 차다, 살찌다, 풍부하다, 만족하다, 편만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온 땅에 가득 찰 정도로 만족할 정도로 풍부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정복하다는 이 히브리어 카바시는요 1차적 의미는 발로 밟다라는 의미인데 이 세상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곳을 자신의 발로 밟고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다는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연을 개발하고 문화를 꽃피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스릴 것을 당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아주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아주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타락하게 되죠. 예,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처럼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타락해버린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와를 유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뱀의 간교성을 이용한 것이죠. 히브리 말로 이 간교라는 말은 아룸이라는 말인데 긍정적 뜻과 부정적 뜻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지혜롭고도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지만 부정적 의미로는요 정말 교활하고 간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 뱀의 부정적인 간교성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도록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고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악한 영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또 시험합니다. 말씀을 보려고 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자꾸만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를 심어 넣어줘가지고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길가밭의 마음과 같이 그냥 말씀이 떨어지는 족족 새가 쪼아먹고 갑니다.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간교하게 미혹하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세요. 사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예.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분명히 죄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나에게는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탐스러운 거죠. 인류의 시조,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사탄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사탄의 종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죄악에 관영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어둠이다 라고 말하죠. 빛이 어둠에 와서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할 때 그 어둠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탄은 세상을 넘겨받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사상과 사탄의 정신을 심어가지고 이 땅에 사탄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사상과 사탄의 생각, 정신을 가진 그런 문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미디어에 그런 사탄의 문화들이 꽃피워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분별하게 우리 아이 자녀들이 노출되어져 있고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들로 하여금 무신론자로 만들고 우상 숭배자로 만들고 사이비 이단자들로 생육 번성케 해서 사탄의 자손으로 이 땅에 충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에 악한 자에게 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기원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의미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아담은 타락했고 그 자손 인류는 사탄의 자식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비열한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심히 이 아름다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악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물론 그 자손들까지도 모두 자기 종으로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은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그의 자손들마저 자기 것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사탄이 비열한 방법으로 빼앗은 거죠.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타락해버린 아담과 하와 그리고 피조물인 뱀의 간교성을 사로잡아 유혹했던 사탄에게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게 되리라 판결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탄은 장차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게 판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6절의 원시복음이죠. 하와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은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네 평생 수고해야 식물을 먹을 것이며 결국 너는 죽을 것이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히 아름다웠던 세상을 죄로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그냥 쫓아내 버리십니다. 쫓아내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옛사람이었습니다. 이 옛사람은 바로 사탄의 자식이요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원래 누구의 자식이었다고요?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의 성경의 예언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세상을 십자가로 회복시킬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에게 종노를 하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리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아멘. 예.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제 사탄의 손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주님과 연합된 나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나도 함께 부활하여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새 피조물은 이제 세상에 살면서 결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뭘 하지 못한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씨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예, 그러면 목사님 이 죄를 짓는 나는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할 텐데요. 거듭난 새 피조물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그 죄의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 죄를 짓더라도 매일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참회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아담이 불신앙으로 실패한 세상에서의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은 합성어이거든요. 유, 좋은, 그리고 앙겔리아, 소식, 이 합성어로 지극히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지극히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고, 이 구원의 복음을 세계에 전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예요. 지구가 아직 심판받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것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운동은 천국 운동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천국 운동입니다. 이 천국 운동의 전개 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명성교회입니다.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이 복음 운동의 전개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다시 파송하고, 선교지를 입양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선교를 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타락한 인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돌아볼 때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와처럼 사탄의 말을 더 믿고 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늘 새해가 되면 기도 제목을 제출하시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늘 전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원래 몇 명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늘 전도에 대한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셔야 돼요. 원래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구원을 얻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통해 확장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 찾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려냈는지, 얼마나 양육했는지, 얼마나 고쳤는지, 이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죄와 싸워서 얼마나 이겼는지, 주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대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 복음화 역사가 곧 끝나갑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재앙들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장면들만 보면 야, 지구 곧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상의 땅을 정복해 나가시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